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 시대에 물질적으로 큰 번영을 누렸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정복 활동을 통해 영토를 넓혀 나갔기 때문에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영토를 대부분 회복했을 뿐 아니라 이스라엘의 경계를 넘어 여러 곳을 자국의 식민지로 만들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상업의 발달로 무역이 활발해지고 많은 상업 자본이 축적되어 부유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극심한 종교적, 도덕적 타락이 심화되었고 물질 만능주의와 현세지향적이고 극단적인 인본주의적 이기심이 팽배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런 죄악들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 그들의 죄를 지적하시고 돌이키지 않을 경우에는 멸망케 될 것이라고 경고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모스 선지자가 선포했던 그 경고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1절은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에게 보여주신 환상 중에 마지막인 5번째 환상입니다. 하나님은 성전이 무너짐으로 인해 사람들이 죽게 되는 환상을 아모스에게 보여주셨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의 죄에서 돌이키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의미였습니다. 이 멸망의 예언이 성전이 무너지는 환상을 통해 전달되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었던 미신적인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에 지어진 솔로몬 성전 자체를 구원의 보루인 것처럼 여겼습니다. 즉, 성전이라는 건물 안에 있으면 어떤 공격도 당하지 않고 보호받을 수 있다고 여겼던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이 환상을 통해 너희들이 절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그 성전 건물이 무너져 내림으로 인해 너희들이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즉, 건물로서의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올바른 신앙 관계에 있을 때에만 이 의미 있는 것이지 성전 건물 자체가 구원의 보증물이 될 수는 없다는 것을 알려주신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점은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예언하면서 왜 남유다에 있는 성전을 가지고 말씀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북이스라엘과 동일한 죄에 빠져 있는 남유다도 반드시 이와 같은 심판을 받게 될 것임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결국 이 환상은 비록 택하심을 입은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범죄에 대해서만큼은 반드시 그 책임을 물으시고 징계의 채찍을 드신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철저하게 집행될 것임을 알려주셨습니다. 1절 하반절부터 4절의 말씀이 그것이지요. 내가 그 남은 자를 칼로 죽이리니 그 중에서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며 그 중에서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하리라. 그들이 파고 스월로 들어갈지라도 내 손이 거기에서 붙잡아낼 것이요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붙잡아 내릴 것이며 갈멜산 꼭대기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찾아낼 것이요 내 눈을 피하여 바다 밑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뱀을 명령하여 물게 할 것이요 그 원수 앞에 사로잡혀 갈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칼을 명령하여 죽이게 할 것이라. 성전이 파괴되고 이미 대부분의 사람이 죽어 넘어진 가운데서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사람들마저도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음을 당하는 철저한 심판이 이루어질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1절 하반절에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하리라는 말씀이 이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모스가 이처럼 하나님의 심판의 완전성을 거듭 강조하는 이유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공통적으로 자신들의 군사력과 경제적 부유함을 믿고서 그것들이 자기들을 지켜줄 것이라 여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것보다 더욱 심각한 문제점이 있었는데 그것은 잘못된 선민의식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다른 이방 민족들을 터부시하고 무시하는 아주 배타적이고 국수적인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민족이어서 절대 멸망하지 않는다는 잘못된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런 이유로 아모스는 하나님의 심판의 완전성을 거듭 강조하여 이스라엘 민족이 회개하는데 결정적인 걸림돌이 되었던 잘못된 확신들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모스 선지자는 5절과 6절의 말씀을 통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철저하게 집행되는 일이 결코 실패하지 않을 것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모스는 하나님에 대해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주 만군의 여호와는 땅을 만져 녹게 하사 거기 거주하는 자가 애통하게 하시며 그 온 땅이 강이 넘침같이 솟아오르며 애굽 강 같이 낮아지게 하시는 이유, 그의 궁전을 하늘에 세우시며 그 궁창의 기초를 땅에 두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니 그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즉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며 우주 만물의 통치자시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북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2절부터 4절의 심판의 경고가 단지 경고로만 그치지 않고 반드시 실패 없이 실행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그것들을 마음껏 주무르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시기에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일에도 결코 실패하지 않을 것임을 밝히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단 하나의 죄도 놓치지 않으시고 살피시며 그에 대한 심판을 행하시되 결코 실패함 없이 그 일을 집행하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숨기려는 어리석은 시도를 버리고 사소한 죄도 무시하지 않고 솔직하게 하나님께 구하고 용서를 구하는 겸비한 자세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아모스 선지자는 7절에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블레셋 사람을 갑돌에서 아람 사람을 기르에서 올라오게 하지 아니하였느냐라는 말씀을 통해 죄에서 돌이키지 않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에게 더 이상 특별한 존재가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전합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하나님에 의해 애굽에서 건짐을 받았기에 특별한 민족이라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런 이유로 자신들은 멸망당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7절의 말씀을 통해 다른 민족의 압제 아래 살다가 풀려난 민족들은 이스라엘 이외에도 많다는 것을 언급하심으로써 애굽에서 건짐받은 것 자체로 이스라엘이 특별한 민족으로 취급된 것은 아니라고 하십니다. 즉 블레셋도 원래는 갑돌 사람들의 노예에서 풀려났던 것이며 아람도 기르라는 족속의 속박에서 건짐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블레셋과 아람이 노예 생활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도 그들 자신의 능력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에 의해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 그리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애굽의 속박에서 벗어난 사실만으로 특별한 민족이라는 생각은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다른 민족과는 달리 하나님께 특별한 취급을 받았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그들을 선택하셨고 그들과만 특별한 교제를 가지셨기 때문이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과의 교제 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그들은 더 이상 특별한 민족이 아니었던 것이었죠. 7절 상반절에 너희는 내게 구스족속 같지 아니하냐고 하시는 말씀이 그것입니다. 구스족속은 저주받은 함의 자손으로서 검은 피부색을 가졌다는 이유로 이스라엘에게는 경멸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취급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상숭배를 비롯한 각종 죄악에서 돌이키지 않음으로 인해 이스라엘은 다른 민족들과 다를 바 없이 하나님의 경멸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이지요. 이처럼 하나님은
비록 자신의 축복을 받은 이스라엘이라 할지라도 죄를 범하고 돌이키지 않을 때에는 그 죄악을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8절에 보라, 주 여호와의 눈이 범죄한 나라를 주목하노니 내가 그것을 지면에서 멸하리라는 말씀이 그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범하는 민족이라면 어떤 민족이라도 용서하지 않고 심판하십니다. 그러기에 심각한 죄를 짓고서도 회개하지 않는 이스라엘도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나라와 달리 완전히 멸망하게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는 아니하리라. 이스라엘 족속을 채로 채질함같이 하려니와 그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공의에 입각하여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심판하더라도 그 중에 소수의 남은 자, 즉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들이 있을 것인데 그들만큼은 구원하실 것이라고 하십니다. 조금 있으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고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고 흩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일들은 쭉정이와 알곡을 나누는 선별 작업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알곡은 곧 회개하고 돌이키는 참된 믿음의 백성들은 한 사람도 떨어뜨리지 않고 구원하실 것이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하나님은 선포하십니다. 죄를 지었으면서도 온전히 멸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회개하지도 않은 채 하나님의 심판이 자신에게 미치지 않을 것이라 여기는 자들이 있을 것인데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 이렇게 다시 한번 경고하십니다. 온전히 멸하지는 않을 것이지만 모든 죄인은 칼에 죽을 것이라고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죄에서 돌이키지 않는 자, 회개하지 않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에 이를 것입니다. 이상의 말씀을 통해 아모스 선지자는 회개하지 않는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당할 것임을 줄기차게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마지막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심판 중에서도 자비를 베푸실 것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날 곧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하나님께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킬 것이라고 하시는 말씀이 그것입니다. 다윗의 장막이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다 포함하는 이스라엘 왕국 전체를 가리키는데요. 아모스 선지자는 11절에서 이것이 무너졌다고 말합니다. 즉 남북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차례대로 아수르와 바벨론 두 나라에 의해 모두 멸망당하고 말 것입니다. 다윗으로부터 시작되었던 이스라엘 왕국이 무너질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무너진 나라를 다시 세우시겠다고 하십니다. 곧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될 것이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누가 그 나라를 회복시켜 세우게 될까요? 다윗과 같은 자, 곧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를 통해 세워질 것입니다. 그가 누구일까요? 바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도행전 15장 16절에서 야고보는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은 아모스 선지자가 전한 11절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구원을 예언한 것임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구원의 대상은 단지 육체적인 아브라함의 후손들로 이루어진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 곧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이 그 대상이 될 것이라고 12절에서 선포되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세워질 왕국은 다윗에게 속해 있던 왕국보다 크고 새로운 나라가 될 것임을 보여줍니다. 이처럼 11절과 12절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세워질 하나님의 나라는 육체적 혈통을 떠나 모든 민족 중에서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사람들이 그 나라의 백성이 될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세워지는 그리스도의 나라에 사는 자들은 풍요로운 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13절과 14절의 말씀이 그것입니다. 선지자는 그때에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추수할 곡식이 너무 많아 미처 추수가 끝나기 전에 파종이 시작될 만큼 농사가 잘 된다는 의미입니다. 인류의 조상 아담이 범죄하였을 때 인간은 물론이요 땅도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나라가 세워질 때에는 이처럼 저주받은 땅도 회복되어 풍성한 결실을 맺게 될 것입니다.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라는 말도 동일한 의미이고,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는 말도 이 풍요로움이 온 땅에 차고 흘러 넘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사로잡힌 자들이 돌아올 것이라고 말합니다. 즉 1차적으로는 아수르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자들이 돌아오게 될 것을 말하는 것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영적 이스라엘 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국을 소유하게 될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여 거주하며 포도원들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화원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심의 은혜를 입어 한번 그리스도의 왕국에 속하게 된 자들은 영원히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는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15절에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는 말씀이 그것을 알려줍니다. 한번 선택을 받아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자들은 결코 다시 그 땅에서 뽑히지 않을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구원의 확실성과 불변성에 대해 로마서 8장 34절과 35절에서 이와 같이 말했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러한 복을 누리는 영적 이스라엘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이 복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돌리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삶, 즉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